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 행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 그런가, 그런데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디컬 투게더 캠페인을 하면서 드려졌던 헌금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보내는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 신학생, 북한에 다리가 없는 분들 위해서 의족에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에서 지난 주중에 7,280불을 보내고 한 만여 불 아직 남아있어서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다민족 이 근처에 와 있는 11개국 분들 지금 섬기고 있는데 리스팅된 분들은 176명이에요. 그 중에서 출석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26가정을 저희가 선별하여서 4분이서 이걸 준비해 줬는데, 여기 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들어보니까 꽤 무거워요. 그래갖고 샘플만 몇 개 가져왔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뭐 치약, 뭐 과일, 밀가루, 저기 밑에 보니까 땅콩, 뭐 백마다 약간씩 다 다르게 해갖고서는 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거기다 딜리버리해서 그분들에게도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교회 속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잘 도와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원일구역장님네 보니까 부모님 마지막 암 이제 걸리셨다는 것 알면서도 미국으로 모셔오셔갖고 여기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떠나가시면서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다 그러시고 가셨는데, 실제로 가셔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는 그렇게 교회도 다니시고 새벽에도 나가시고 그러시다가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는 못 나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지난 토요일날 주님 곁으로 가셨고요. 어제는 제가 가보니까는 안무경 성도님 댁에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갔는데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또 12월 28일 날 우리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거기 숙소를 280명 잘 수 있는 곳을 예약을 하고 그동안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 272명이 등록했어요. 8명이니까 뭐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질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부모님이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안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모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오는 시대 속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청소년들이 세상을 공의롭게 아름답게 바꾸며 살게 도와주세요. 잠시 한 1분만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섬기시는 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와 있는 청소년들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또 대학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공의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까지만 청소년 집회 제일 큰 데가 280명 잘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했고요. 내년서부터는 대학에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알고도 기도함이란 제목인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쫓아서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의 나라에 넘겨줍니다. 가서 배우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쉬운지 남의 나라 섬기는 것이 쉬운지.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의 아들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이 점령한 나라가 다시는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언어와 문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시험하는 날 여러 가지 문제를 내었을 때 그 어떤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주술사들보다 뛰어남을 보임으로 인해서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갔는데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 주술사, 박사들을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라.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너희 몸은 반토막을 내고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아무도 감히 왕의 꿈을 알아내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석해 주겠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알아내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구해서 시간을 주면 꿈과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 다른 사람들 죽이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구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왕에게 보여줬던 그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보았던 커다란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해서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여주신 것이고, 특히 왕은 그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꿈을 꿨던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할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을 신뢰하여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온 나라, 그것도 아주 조그만 나라의 포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온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정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정적을 제거하는데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제거했던 아주 잔인한 왕인데, 그런 잔인한 왕이 말이죠,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젊은 청년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지혜자의 지도자로 삼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관료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말이죠, 알다시피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다 절하라 그러는데 세 친구가 안 했죠.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오게 됐어요. 그 일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다니엘이 잡혀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정권이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이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짜냅니다. 다니엘이 다른 일을 다
충성되고 정직하게 해서 틈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딱 한 가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서는 30일 동안 말이죠,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총독들과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데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왜? 경험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전달은 할 수 있겠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 살아가질 못해요. 잘 보면은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것까지도 잘 사탄이 방해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거나 읽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면 사단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와 근심의 화살을 우리한테 쏘아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학생 때에서 가장 많이 스트러글 했던 거는 주일날 공부하는 문제였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고민했어요. 주일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걸 각오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예배는 드리면서 염려하는 친구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그 순간에 뭐를 하는가 하면 네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공부 못하면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딱 쏘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속임수가 강한지 잘 보세요. 공부를 그날 주일날 안 했다고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런 거 아세요? 네가 문 닫으면 망하게 될 거야. 주중은 쳐다도 못 보게 하고 딱 고날을 그날도 너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말이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학비는 피하고 보는 법이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명까지 걸 거가 있겠는가.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30일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법에 의해서 30일 못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리고서는 그 30일을 기도 안 하는 겠다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아마 다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삶의 지혜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작은 결정들, 그것은 결국은 문제의 끝은 어디 가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는 어느 정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 가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요, 상황이 어떤가 하면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온 가정이 곤경에 처할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하는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을 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예전에는 장가를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장가를 가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다니엘이 더 위대하다. 왜 생각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죽는 거 혼자의 몸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죽는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왜 못 죽겠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 어찌 보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다른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연약한 아내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창을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한순간의 결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내가 가진 기득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는 삶의 자세예요. 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지금 다니엘 고소한 사람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숨기면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새로운 법령에 도장 찍은 것 알면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창문 닫고 기도할까? 혹은 오늘은 밑에 층에 내려가서 기도할까? 거기 윗방이라 그러니까. 아니면 여느 때처럼 창문 열고 기도할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열어놓았던 창문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창문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을 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은 숨겨가며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여는 그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한 사람이 와서 우연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무리지어 왔겠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도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하더라. 정말이야? 조서에 도장 찍힌 것 알면서도? 정말이야? 총독들과 그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그룹핑해서 와서 지금 그 창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놀랐겠죠. 기뻤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다니엘 대단하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알면서 창문 열었단 말이야. 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삶에 어쩌면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거는 삶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6장 3절에 읽어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창문 열은 행동도 대단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열었느냐, 지금 삶의 어느 과정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느냐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기도한 일로 사자굴 끌려갈 때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다니엘 그 사람 말이야, 한 30일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기도하면 되지. 뭐가 그리 급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위인이라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웅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족은 뭐냐. 아빠가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가 개죽음 당한 가족들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 아니냐, 그런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미루어 두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하만민에게 드러내놓고 죽어야 할지, 두 사이에서 다니엘도 사람인데 집에 돌아가는 길 동안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결정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제2인자라는 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놓고 고민한 상황이고 결정인데 기도하다가 죽기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길을 우리도 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선언하며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없죠.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일단은 쏟아지는 소낙비는 피하고 보는 시대예요. 일단은 대학 들어가서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서는 이제 무엇인가 자녀 다 길러놓고 다 끝나고 나서 주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7, 80대 같고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정인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문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기는데 그 조서에 도장이 안 찍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한때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도 이야기하고 가르치던 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움직여 주셨다고 믿음을 포기한 분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뭘 얻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은 바싹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불타는 고통받는 장소로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다는 것.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웬 축복인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각종 헌신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했다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줬다고 그분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민족 사역하는데 다민족 분들이 교회로 와요. 그날 뭐 물품을 나눠주는 날이었는지 한 80여 명이 왔어요. 일부는 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품 정리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가져가세요.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 물품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게 어느 가방으로 들어가는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온 동기가 아비어스하죠. 차라리 순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자인 것 같은데 진짜 마음도 예배자인가? 나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러, 그분을 경배하러 왔는가? 아니면 나도 무엇인가 다민족처럼 그렇게 솔직하진 않지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어느 가방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원하기 위해서 왔는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살게 해주지는 않는가? 그거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죠. 다니엘이 말이에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이에요. 게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자굴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이 하는 모습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기도.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소개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에 태어나 이름도 없이 그 땅에서 사라질 인생인데 바벨론으로 부르셔서 세상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유다에서 아무런 직위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 먼 땅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기회, 직분을 주시고 직위를 주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죽었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제 생명의 날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새 왕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사자굴로 끌려가 죽음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제 마음이 변치 않게 굳건하게 창문 여는 용기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변형시킨 거예요. 뭐에 대한 변형인가 하면 하나님, 어쩌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그 땅에서 사라질 저의 인생인데 이 미국 땅으로 부르셔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보게 하시고 그 학문을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에다가 다니엘만 약간씩 섞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더냐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그 세월이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막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임봉, 씨를 하는데 참 특이해요. 왕만 씨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는 신하들의 반지까지 씨를 했다고 거기 적혀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뻐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신실했거든요. 어쩌면 군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체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감히 행한 조치였어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다니엘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락도 금하고 금식하며 지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성경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죄가 없었고 왕에게도 나는 어떤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뻤어요. 종들에게 다니엘을 꺼내라고 하고 봐요. 사자굴에서 올려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과 그 자손들을 사자굴에 넣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물어뜯어 뼈가 부수져지는 소리가 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일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표합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자기 목숨만 건졌더라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은 온 나라 속에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공포하는 일에 그 일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거의 다 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걸음마다 자국마다 감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 진정한 감사는 잘된 것만 국한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이제 미국 땅을 떠나는 분들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그날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창문을 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감추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들 무엇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창문을 열지 못하는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는, 그리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대로 적어서 선포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정말 깊이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것을 방송으로 듣든지 먼 곳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주일날 주님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한 것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날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